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촐한 안식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 오후 시간이 모처럼 비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도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십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잘 살아 있는가라는 뜻이죠. 이 인사가 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간밤에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돌아가셔서 소식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본 인사 중에 좀 독특한 인사가 있었어요. 대만 산간 지방에선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산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먼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요. 그럼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마을 전체에게 공유해가지고 찾아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인사가 다르죠. 근데 최근에 안녕하세요보다 사실은 이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꽤 많은 인사말 중에 한 3, 4위에 드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밥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세대 간의 소통이 없다고 하지만 세대끼리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도 그렇고 30, 40대들이 살기가 빡빡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하잖아요. 돈은 벌기 힘든데 지출은 줄이고 싶어서. 근데 주거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신비는요? 통신비 웬만하면 줄이기 힘들죠. 교통비는요? 뭐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어쨌든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뭔가요? 그렇죠, 식비예요.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는 먹는 게 좀 변변찮을 수밖에 없으니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친한 어른들이 만나서 청년들에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인사말 중에 4위가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사말로 시작하냐면 대부분 인사말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으면 담수화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물 부족을 대비해서 바닷물을 담수,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담반화 사업, 그러니까 밥을 만드는 사업은 못 들어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밥이나 떡, 빵이 되도록 만드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에 돌가슴이 되어 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것들 중에 가치 있는 걸 찾든지 아니면 약간 좀 비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돌처럼 딱딱해져야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돌가슴이 돼요.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옛날에도 이런 소설을 썼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럽을 한창 지배하고 있던 정신사조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압력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예술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에 돌아다니는 이 땅에 다시 현신한 예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밤 늦게 와서 이 예수와 대담을 하는데 이 사실상은 가상의 일인데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한데 오시지 말아야 하는 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시험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한 예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번영,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여야지 아니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신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아, 정말 살림이 쪼달린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죠 하는데 희한하게 거의 죽기 전에 도와주세요.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허기를 채우는 일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겹치게 될 때는 이게 좀 묘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허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까지 나누었던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서에 요한복음 저자가 보고자 하는 대로 한번 같이 천천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디베라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디베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기념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유지하고 종국에는 로마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을 저격한 이야기가 이 어디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왕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출발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누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시가 바로 디베라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은 그 디베라 부분의 앞바다입니다. 전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디베라 지역의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대요. 여러분,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비싸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렇죠? 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싼 곳은 아니었어요. 뭐가 안 돼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쉬려고 그곳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이미 요한복음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줬더니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군중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갔다는 2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어서 도망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군중은 예수님 입장에선 달가운 식구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치 시대를 살면서 너무 지독한 나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군중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급한 군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폭력을 일으키고요, 폭동을 일으키고, 저 그런 사람 군에서 많이 만났어요. 전투 경찰하면서 시위할 때는요, 와,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죽겠다 이 생각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 군중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체된 군중입니다. 정체된 군중은 어떤 군중들이냐면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 서가지고 막 응원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린 군중이 있습니다. 우리예요. 종교 행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군중을 잘 살펴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질 않더래요. 분위기를 쫓아간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쫓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 큰 무리도 사실상 느린 군중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모습에서는 급한 군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느린 군중이에요. 생각이 없고 표적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혹시 산 자주 올라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별로 없죠? 네. 저는 산촌에서 살아서 산이 좋아요. 전 무조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산은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바다를 좋아해요. 제 딸내미도 바다를 좋아해요. 제가 한번 혜서를 데리고 이 불암산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를 중간에서부터 업고 정상을 찍고 내려왔어요. 다시는 안 데려갑니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비정상적인 장소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이 아닌 곳입니다. 일상에서 산에 오르는 사람 드물어요.
뭔가 일이 있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르지 일상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지금 메시지를 주냐면 일상에 침전되어 있다면, 마치 이 기름 찌꺼기가 밑으로 쭉 내려앉는 것처럼 일상에 쭉 침전되어 있다면 산을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상상력을 뭔가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4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목, 바로 그 전날 밤의 사건, 유월절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6월절이면 예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날인데 왜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망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6장 2절에 제 눈이 좀 머물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많이 써요. 딴 사람한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무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쫓아가요. 그러네요. 무엇을 따르다, 혹은 예수님께 순종하다, 다 좋습니다. 처음 그렇게 다 시작은 했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7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영생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서 있는 12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자,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제자도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와 동행을 시작하는가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게 제자도란 이야기래요. 다시 보실까요? 처음에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유다처럼 처음은 제자였지만 뭔가가 틀어지면서 노선을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같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말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잊지 못하고 많이 이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6월절은 사실상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날 밤 탈출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이고, 만약에 남겨졌다고 하면 탈출한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밤입니다. 그러니까 죽냐 사느냐,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를 6월절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6월절에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그 밤에.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물을 완전히 좌우로 쫙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고 많은 때가 아니라 4절에 보면 마침 6월절에 여기 함께하고 있는 5천여 명을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널 때도 보면 그 물 위를 사뿐히 밟고 가세요. 마치 홍해를 갈라내셨던 능력이 있는 그 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모세가 그토록 소개했던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식사와 물 위를 걷는 것,
마찬가지로 유월절 식사와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 이 두 개를 병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읽고 아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엇 할까요? 내가 지금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여기서 멈추겠다,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왜?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의 이상의 시간을 견디게 하셨다면 오늘 나도 견디게 하지 않으실까?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주는 새로운 모세가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급 창고나 다름없어요. 군에 있는 보급 창고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사이즈도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군에 있을 때 저와 같이 들어갔던 저희 중대 동기가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보직 자체가 군수 창고였습니다. 덕분에 저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제대하고 나올 때도 경찰은 이 단화가 있는데 구두랑 똑같습니다. 그 하나 사려면 10만 원 넘잖아요. 6켤레를 받아왔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걸로 계속 신었습니다. 다 있어요. 제 발 사이즈에 딱 맞춰서 다 있습니다. 마치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먹이셨고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풍파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미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건 좋은데 그게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뭐 다른 복음서에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차이점부터 봐야 됩니다. 차이점은요, 사건의 주인이 누군가 요거를 좀 보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옵니다. 밤중이었다, 무리가 배고팠다, 사흘 동안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를 채워줘야 될 어떤 당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갑자기 보더니 빌립한테 물어서 야, 이 친구들 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하니? 물어봐요. 사실은 빌립은 그걸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맡은 사람은 유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안 되겠는데요? 남자들도 못 먹일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질문을 할 때 의도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공간복음서의 관심처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관심을 가지는 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그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와가지고 이광현 집사님 쿡쿡 찔러요. 야, 여기 있는 사람 한 50명 되는 것 같은데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 한 50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게?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얼만큼을 가지고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란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험을 할까요? 더 나은 그 다음 단계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빵을 먹이실 수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물을 건너야만 할 때 그 물의 방해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몸이 좀 이런 편이긴 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쓸려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빌립아, 너 나 믿니? 이거예요. 너 나 믿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빌립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적이 있냐가 아니라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은 늘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불안하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빌립처럼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기도하면 해결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되는 건 예수입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마디도 안 하고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많아야 3마리, 말린 거니까 새끼 같은 치어 비슷한 것들 한 3마리일 수도 있고 뭐 성어 한 2마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마리로 보기엔 너무 작죠.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남녀 공통적으로 약 1.8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kg를 먹어요. 그럼 이게 100사람만 모여도 얼마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엄청난 양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껏해야 700g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락 하나? 그것도 아기용입니다. 별로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 역량보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쉽사리 포기합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하자는 거죠. 너무 작아서 포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찮아 보이는 거기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인간만 쓰레기를 만들지 하나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조그만한 이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셔서 그 아이들이 모두 일하고 서로를 돕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무 작거나 너무 하찮아서 사용할 수 없거나 가치 없는 선물은 그래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치를 매기는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나한테 필요하냐, 나의 욕망에 걸맞냐 안 맞냐 요거를 따지는 인간의 마음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가치 없는 선물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발휘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와볼까요? 여러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당연해요. 난 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면요. 무시당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용기를 보고 또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저항은 이제부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요, 온 지구를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이 이 땅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인두겁을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명이에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디 하나님의 자녀였다 무슨 헛소리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소 당신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이제부터는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 둘 그룹을 만들고요. 하나 둘 로마 제국이라든지 유대 회당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역사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도 주께 드리면 크게 쓰셔요. 아니요, 크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그냥 아주 작은 이 지구상에서 얼마 안 되는 한 평이나 될까요?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작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온 세상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내어놓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새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모으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한다는 건 이런 신앙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동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이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솥에 든 독을 제거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이제 음식으로 만듭니다. 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데 인원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적은 양으로 모두가 먹고 음식이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멀리 가지 않고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해결의 실마리를 나에게서 찾으세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세요.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방대했으니 조금 줄여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예수가 집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작은 한 사람의 굉장히 작은 한 행동, 그가 드린 선물에 집중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작은 자와 만나서서 교제하시고 표적이 믿음이 되었던 그 시간을 뛰어넘어 제대로 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여기저기를 바꿔 놓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뭔지 조금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 사람을 제대로 좀 관찰하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제대로 본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거나 내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관찰하신 적.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찰은 좋은 겁니다. 요목조목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들을 먹이는 장면을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신 행동,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앉으라고 했을까요? 서서도 먹을 수 있고 사실 전 뛰어가면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앉으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앉게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주는 걸 하거나 누가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 시간이에요. 그렇죠? 다 앉아 계시고 저 혼자 일어서 있잖아요. 어디 가실 수 있어요? 눈치 보여서 못 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앉아 계신 이유가 그거예요. 멈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멈추고 멈춰야 봅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저 앉으셔야 합니다. 인간은요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한 때부터 자꾸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걷는 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뛰다가 쾅쾅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 본이에요. 계속 걷고 계속 일어서고 계속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 멈추셔야 합니다. 자주 멈추셔야 됩니다. 자주 멈추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이 보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뛰어다닌다면 뭐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헐레벌떡 뛰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도대체 뭐 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둘러보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 똑같은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죄송하지만 일주일 중에 돈도 못 버는 날이고 성적도 못 올리는 날이고 인사고과도 반영 안 되는 날일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으셨으니까. 그래서 관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안식일에만 가지지 마시고 주중에 가져주십시오. 주저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저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으면 좋은 점이요,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느끼실걸요. 허리를 조금만 펼치시면 호흡이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고개를 조금만 드시면 호흡이 더 편안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에서는 자꾸 숨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뿜으시는 입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호흡을 가다듬게 되면
삶에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신비로운 것들로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잔디가 많았답니다. 여러분, 왜 잔디가 많았을까요? 봄이라는 지점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앉기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 가장 먼저 상상이 되었던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노골적으로 푸른 초장이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시편이랑 단어가 똑같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쉬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의 잔치에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죽음의 잔치를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목자이시자 왕이신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대요.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재밌는 게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앉아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목자들이 양 먹일 때 보셨나요? 제가 대관령에 가서 봤더니 어떤 목자도 양을 끌어안고 풀을 뜯어가지고 그 입속에다 넣는 목자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밭에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양들을 풀어넣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앉아 있으니까 수동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지를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열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시편 23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베푸신대요? 16첩 12첩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상을 베푸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런 목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보호자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더라고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나눠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나 봐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직접 나눠주시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손을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나눠주는 것을 요한복음 나중에 6장 후반부에 보세요. 나는 생명의,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는 무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흥부널부전에 나오는 화초장 같은 거예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보다가 이 오자성어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성인 유기물, 성인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서 도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도덕주의자들은 물건을 버리거나 낭비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엄격한 규제로. 어쩌면 그걸 의식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아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다 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만나 이야기로 가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인가요? 하루입니다. 다음 날 놔두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음 날은 또 누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세요. 맞아요. 오늘 이 떡을 주신 분은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왜요? 내일 새로운 떡으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신앙 경험이나 과거에 붙잡혀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잉여가 없어요. 욕심이 썩게 만들 뿐이지 욕심만 버리면 잉여는 없으나 앞을 볼 수 있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6장 전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 속으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알아듣고 하면 됩니다.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한 4번 5번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전 안 들려요 사실. 제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다 나중에 등짝을 맞고 나면 아차 하고 들려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근데 반대이기도 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나 남편 말 들을 걸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봐야 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들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이제 군중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지만 이게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왕은 맞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곧 민중해방 운동을 위한 마스코트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나누는 것, 나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표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6장 초반부에 보시면 눈을 들어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5절의 내용과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이 있어서 휘어져 있는 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주인의 심정처럼 어쩌면 비이성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갔던 그 큰 무리 군중들 안에서 제자를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기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이야기에서 안드레도 빌립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그런 초청을 하는 선교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일상을 피한 곳, 새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의 일주일이 제대로 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고 영식을 거기에서 얻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신으로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나사렛 예수고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고 중간에 변하지도 않아요. 인간 예수로 살다가 돌아가신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격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와 같았다는 방점을 찍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고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요. 신이 아닌 예수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정면으로 찌릅니다. 맞아, 신이시기도 한데 참으로 인간이시기도 해. 인간이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한이 내는 결론입니다. 신앙은 어떤 연습이라고요? 그렇죠, 마주보는 연습입니다. 한번 이런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옆 사람과 눈을 살짝 마주쳐 보실까요? 네, 관계가 안 괜찮더라도 눈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싹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연습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랑 보고 있으면 부담이 별로 안 돼요. 서로 쳐다보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옛날에는 눈이 너무 커서 빠질까 걱정했는데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을 서로, 제 딸아이를 보는 거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딸아이가 요새 저를 싫어해요. 막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유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마주 보다 보면 눈을 맞추게 됩니다. 눈을 맞추면 마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마음이 맞춰지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눈을 맞춰주세요. 자주 맞춰주셔야 꽃 같아집니다. 그 시작을 같이 해보자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 위도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실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